오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엾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희한하죠? 그가 가엾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29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와 같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흔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같은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비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웃을 설정하실 때도 여러 이웃을 설정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바로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은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온갖 욕과 비난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제군요. 어제 이제 신문을 봤는데 어느 신문에서 봤는지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경비원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그 길에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이제 이렇게 지병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쓰러지니까 좀 아무래도 연세가 좀 많으시겠죠. 이분이 쓰러졌는데 이분이 쓰러지고 나서 빨리 조치를 좀 취했더라면은 누군가가 빨리 보고 빨리 이렇게 좀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더라면 이분이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쓰러지고 나서 좀 몇 분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그 동료 경비원한테 발견이 돼갖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이 뭐냐? 조금만 더 빨리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면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CCTV가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CCTV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비원을 병원으로 후송한 그 동료 경비원이 보기 전에 6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갔다 그러다. 6명의 사람이. 차량도 한 3대인가가 비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그 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조금 더 빨리 이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하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마침 오늘 요 본문 내용과 얼마나 이렇게 연관성이 깊잖아요. 근데 바로 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위급했던 경우라 이 말이에요.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었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쯤 죽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피를 그만큼 많이 흘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되면 그때는 싸늘한 죽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조금 배고프다, 가난하다, 병이 있는 그런 이웃이다, 이런 정도의 비유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급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아주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 위급한 사람을 봤으면은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좀 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좀 전에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어떤 경비를 하시는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CCTV를 보니까 그 동료 경비원이 보기 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고 심지어 차량도 그분을 보고 비껴서 돌아서 갔다고 그랬는데 그 CCTV를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당연히 신원이나 이런 건 이제 밝히지도 않고 누군지도 이제 모르지만 그 기사 내용은 우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그렇죠?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그 상태에서 어떤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같이 생활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31절과 2절을 보면은 강도 만나서 반쯤 죽어있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목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최초 목격자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강도를 만나서 심한 상처를 입고 지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놔두면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최초 목격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격자도 그냥 비껴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계의 지도자입니다. 종교계 지도자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 역시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업으로 삼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연륜을 갖고 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내가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같은 커리어나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최초 목격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격자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목격자가 세상에 좀만 놔두면 죽을지도 모를 그 사람을 보고 그 위급한 상황에 외면을 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뼈가 있어요. 지금 비유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력한, 그렇죠?
강력한 충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끼시죠?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율법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심이 있다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질문이 이제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10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또 읽었지만 이 사람이, 즉 율법사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멘,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율법사가 소위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그 같은 마음의 생각과 자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지식이 이와 같이 한 이웃이 매우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 같은 지식과 말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극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와 같은 율법사들을 이와 같은 경우를 그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율법의 그 핵심을 또박또박 그 말하는 율법사한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자, 이를 어떻게 하라? 이를 28절에 그리하면은 살리라.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아멘.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그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행함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든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꾸하십니다. 네가 한 말이 옳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라. 아멘.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행하라. 아멘.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였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강도 만난 한 이웃이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예수님의 굉장한 어떤 질타의 말씀이에요. 질타.
너는 알고만 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세 번째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 두 번째 목격자인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결정적으로 다르게 행동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33절을 보니까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아멘.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고통, 순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합쳐서 의미를 본다면은 고통을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컴패션의 마음이 있었어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내 요즘 말로 공감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걸 내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한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상종을 못할 그런 부류들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그것도 대낮에 한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이게 뭐가 이상한가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여인의 말이 이해가 돼요. 경멸을 했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상종을 못할 사람들로 여겼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을. 아멘. 그런데 선생님 예수님의 비유는 어때요? 그 사마리아인,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낮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율법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거는. 네. 사마리아인한테는 컴패션, 즉 남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컴패션이란 말, 남을 가볍게 여기는 요 감정,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컴패션이란 말, 남의 아픔과 기쁨, 이것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그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감정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아픈데 전혀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몰라. 누군가 기쁜데 그게 왜 기쁜지 전혀 몰라. 그렇다고 봤을 때 근본적인 관계나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그걸 내 경우로 보자고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그런데 내 옆에서 누군가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웃으면서. 왜 힘든데?
뭐 그까지 갖고 힘드냐.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양 나무 토막처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전율마저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남을 갈게 여기는 능력,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있었던 이 컴패션, 우리는 그 같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고통받는 자의 심정과 처지를 아신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냥 단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우편에 그냥 계시면서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도 안 당하셨다면, 그런 예수가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이 질문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그런 일 많잖아요. 예? 저 사람을 믿었는데, 친구로 누구로 믿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뭐 도움을 준다든지, 심지어 뭐 보증을 서준다든지. 성경에는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종종. 예. 우리 현실 삶에서는 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신의를 딱 저버리고 배반하고 어느 순간인가 종교를 감췄을 때 그 마음에 느끼는 그 상처,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인한 그 배신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그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음성이 오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서 죽게 하는 가룟 유다를 3년간 품고 다녔다. 알면서도. 우리가 수치를, 모멸감, 인격적인 모독감을 당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또 그러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져 갖고 그 수치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하는 12제자가 내가 붙잡히던 날 다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스스로 겪어보시고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진정한 영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남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우리의 지식보다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남을 갈게 여기는 능력, 공감 능력에 대해서 좋은 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자,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한때 나라를 들썩하게 했던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자기가 특별히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무작위로 잡아다가 그야말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와 같은 살인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이 지존파. 그래서 한때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존파에게 붙들렸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어요. 여자분인데 당시에 27살이었어요. 이 신문에는 이정수 씨라고 가명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서 지존파를 신고하면서 지존파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정수 씨라는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분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 마음에 심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 신문에서 이렇게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기사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시 27살이었던 이정수 씨가 이제 말한 내용을 그 기사에서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수록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기 전에는, 즉 이정수 씨가 지존파 사건이죠. 이 사건을 겪기 전에는 다른 범죄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김선희 씨가 이라크에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황토색 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외치는 건데 그 공포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어요. 갇혀있는 동안 납치범들이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요즘 말하는 IS입니다. 납치범들도 김선일 씨에게 살려주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아마 납치범들은 김선일 씨에게 몸값을 대면 살려주겠다, 그러니 네가 얘기를 잘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인터뷰에 응했겠죠. 공부를 했어요. 갇혀있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생각하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클까.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텅 빈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이입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제게 들어온 것처럼 느껴져서 오랫동안 우울했어요. 이 기사를 왜 읽어드린지 아시겠죠? 이정수 씨가 지존파에게 붙들려서 극한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 여자분만 홀로 살아남았어요. 자신의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잠깐 그 이선일 씨라고 이라크 IS의 그 이라크의 목살나 죽은 사람인가 보다. 이라크에 그 붙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공개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정수 씨는 마치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을 했어요. 왜? 자기가 이미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 너무 이입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제게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까지 안 느껴요. 안 됐다. 그리고 그 잡은 사람들 막 비난하고 너무 안 됐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자신이 지존파에서 비슷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면서 그 김선희 씨가 느끼는 그 고통과 공포가 어떨지를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 공감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어봤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고통을 솔직히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즉 예수님이, 그가 이 일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이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모르면은 나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갈까. 아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의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이웃에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록 나도 없고 어렵지만 내가 그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아픔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겪게 하세요. 왜? 좀 전에 그 드린 예화처럼 자신의 고통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남을 돕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 이정수 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데에서 일을 해봤냐면은 범죄 피해자 센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범죄를 당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요. 그 상처와 충격 때문에 악몽을 꾼다든지 정상적인 대인 생활을 사회생활을 못하고 대인관계를 못 맺어요. 네. 그 이정수 씨도 그냥 보통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떠나기 전에 탄다 이거죠. 근데 그때 그 이정수 씨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 그냥 얼어갖고 그 지전파의 그 충격 때문에 얼어갖고 가만히 엘리베이터 내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우리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참 성격 급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참 동작 빠르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그 별거 아닌 거 보고 그 지전파의 충격 때문에 새파랗게 질렸고 범죄 피해자를 상담하는 센터에서 지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 피해자들이 이 센터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시큰둥한다는 거예요. 시큰둥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고통을 알아 이거예요. 내가 말한 걸 네가 솔직히 알기는 알겠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좀 상담 좀 배우고 그렇게 해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나 본데 내가 아무리 말한 걸 네가 내 고통을 알겠냐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담을 하라니까 하러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정수 씨가 딱 앉아 있으면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정수 씨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 얘기인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정수 씨 말고 또 한 분이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아갖고 그 대표한테 월급 달라고 뭐 소송을 걸었나봐요. 재판을. 그랬더니 그 대표가 그걸 괘씸히 여겨갖고 직원을 시켜갖고 이 여자 얼굴에다가 염산인가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는 게 염산을 뿌려버렸어요. 그들한테. 근데 그것도 젊은 여자가 얼굴 염산을 뿌려갖고 무려 수술을 20번을 했답니다. 20번. 피부 이식. 생각해보세요. 얼굴 귀 있는 한쪽이 다 녹아버리고. 그것도 젊은 여자인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몇 년간 갔다가 집에만 그냥 돈 물출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잠깐 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 여자가 상담을 하면은 범죄 피해자로서 상담을 받아온 사람이 그 여자 얼굴 보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 고통을 알아, 이 말을 안 한대요, 아예. 왜? 딱 보니까 알잖아요.
당신이라면 내 마음을 알겠다. 왜? 당신도 그런 고통을 당한 것 같아 보이니까 내 마음을 알겠다. 이거예요. 멀쩡하고 먹물개나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냥 공부로 상담 공부해갖고 와서 앉아있으면은 아이고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네 마음을 알겠냐 내 마음을 알겠냐 이건데 그분이 그 황상태를 당했던 분이 이제 20번은 수술했지만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이상해요. 이 얼굴 입술 한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균형이 안 맞고 귀는 한쪽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앉아있으면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니까 당신도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알아듣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이분이 오기 전에는 상담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여겼대요. 내가 말했지만 멀쩡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한 당신이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당한 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냐. 상담 하나만 하다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당했으니까 안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아멘. 무엇보다도 타인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이 비유는 율법사에게 심각한 모독을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고 넌 개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그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포함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못하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돌려놓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찔렀지만 직선적으로 하면 넌 개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율법사가 가만히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도 능력이 있어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차라리 예수님한테 대놓고 삿대질을 못한 거예요. 대놓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비유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사람이 없었고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면서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하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나는 입장이 뭐가 됩니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막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시면서 가실 때 한 여인이 혈루병 든 여인이죠? 나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개에게는 안 준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개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 이런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못하게 묘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신앙이 종교화되고 의식화될 때, 관념화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혐오를 하세요. 혐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이 종교화되고 의식화되고 관념화될 때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왜? 생각은 있어. 말은 있어. 근데 행동은 없어. 말과 행동이 달라.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단이라는 게 처음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끝만 다른 건데 이단이 뭐예요? 비슷해 보여요. 진짜하고 비슷해 보여.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와 불교 이런 식이 아니고 기독교하고 비슷해 보여. 신앙 같아 보여. 그런데 나중에 보면 끝이 살짝 틀려. 아니더라 이거죠. 아멘. 신앙은 종교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나를 빙자해서 너의 유익을 챙겨? 나를 빙자해서 네가 갖고 싶은 걸 챙겨?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비유였어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비유. 가만히 알고 보면은 이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너도 사마리아인 같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이웃을 가엾이 여기는 그 긍휼 컴패션의 마음을 품고 네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라.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돌려서 아주 신랄한 비판과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니네가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11장에 보면은 이 율법사,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율법사가 이런 표현을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그것은 우리를 싸잡아서 모독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모독은 이미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냐? 이 율법사는 우리 맨 처음에 앞에서 읽었지만 29절에서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아멘.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 29절 다시 한 번만 예수께서 29절이 아닙니다. 29절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자기예요. 내 생각은 맞습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맞습니다. 예. 자기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자기의가 있을 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생활로, 실천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내 안에 자기의가 있을 때 우리 앞에 피 흘리는 이웃이 있어도 그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서 도움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잘 모르나 본데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게 되면은 무엇이 일어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게 돼요. 따로따로 놀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자기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모습 속에 갇히게 돼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아니지만 22절 보니까 이런 일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멘.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지혜롭고 내가 슬기롭다고 여기시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은혜를 우리 앞에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아멘. 바로 이제 22절에 이런 일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어린 아기들이 어떤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계시지 말고 아멘?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컴패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아멘? 그렇죠? 교회 크고 작고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즉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같은 자기 의를 내려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자기 의는 무서워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거는 보는 이들도 당연히 당황스럽지만 그건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자기 의가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내 이웃을 가엾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아멘?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율법사가 자기 의를 갖고 자기를 선하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아주 요구한 욕은 다 먹고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